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목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묵상하다 보면은 읽기가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보통 어떤 본문입니까? 예를 들면 족보가 등장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밝힌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등과 같이 친숙한 이름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보다 더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여간 족보는 읽기가 참 힘듭니다. 또 뭐가 읽기 힘들까요? 주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방법, 이런 것도 읽기가 쉽지 않죠. 계속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랄지 절차가 다양하죠. 더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질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내용을 묵상하기가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인구조사 내용입니다. 민수기에는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지파가 나오면 그 지파에 해당되는 지휘관이랄지 종족, 인구수 등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러니 참 또 이 부분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족보가 되었건 제사 방법이건 인구조사건 간에 이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 방법이 왜 중요합니까? 그 다양한 제사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도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인구조사는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는 각 지파별로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장시켜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이 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민수기에 나오는 1차와 2차 인구조사는 또 무엇을 확인시켜 줍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차와 2차 인구조사가 모두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앞두고 실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1차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죠. 왜 그랬나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 두 사람만 예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두 사람만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이죠. 하나님은 4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을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다는 것을 재차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좋은 일만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너희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너희는 이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수에 등장하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결국 끝까지 신실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안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끄떡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진리를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신 거예요. 구약성경에 등장한 제사 제도 보세요. 왜 짐승들이 죽습니까? 왜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할 때 자신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의 자리, 그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오래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생의 길을 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또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생의 축복까지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구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여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출애굽 세대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도함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광주 도함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유수년 질병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이름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장애 잉태를 바라는 가정,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제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그걸 통해서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칭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서건 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또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주의 자유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성도로서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는 꼭 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성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또 성도들과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서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또 셈 없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선거 기간이 오니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꼭 필요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의 다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신앙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캄보디아 선교팀을 구성토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선교팀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진짜 참여하는 성도들 또 여러모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그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